함께 옆 사람 뒷사람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크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한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주변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와 이익과 목적이 다 채워지면 주변과 사람을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바른 처세술 같지만 지금 당장에는 내게 이익이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이기적인 탐욕이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살고 내 갈 길을 가되 자신의 이익과 목적만을 쫓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기도 하고 또 희생을 자처하는 삶이 바로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첫 번째 부리처럼 자기의 이익과 목적만을 보지 않고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희생을 통해서라도 남의 유익을 끼치는 인생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루시일까요? 롯일까요? 예? 사모님 제대로 얘기해요. 루시예요? 롯이에요? 룻기예요? 롯기예요? 룻기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 룻기.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랬습니다. 이 룻은 원래 본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모압 땅 가봤어요. 근데 이 룻은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이 모압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어서 이제 남게 된 것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과 또 며느리 한 사람이 오르바라는 세 여자만 남았어. 그 여자들 오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좀 속속해도 보니까 여자는 오래 사는 것 같아. 여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데 남자들은 얼굴이 좀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자들 셋만 남았어. 남자들 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남편들도 죽었고 또 내가 애를 낳아서 우리 또 자녀를 생산하기까지 너희들 나이도 많으니까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남편도 죽었으니까 다시 니네 고향으로 가서 모압 너희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재혼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들은 이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오르바라는 여자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갔고, 재혼을 하기 위해서 갔고,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님의 가는 곳에 따라갈 테니 나에게 내 고향 이방 모압 땅으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 이제 남편도 없고, 룻은 눈앞에 보면 시어머니 모시는 거 고생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룻은 고향으로 가서 재혼할 수도 있었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의 가문을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신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긴 참된 유익을 끼친 한 여인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계실 때 바로 이 여인이 갑자기 더벅더벅 나오더니 굉장히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말아주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 액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분개하면서 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봉사를 매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을 얘기할 때 희호 형제가 들어왔는데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은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결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을 내 장래를 예비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했으면 앞으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하라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이 여인은 고난을 각오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7절에 우리 읽어보면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향유, 냄새나는 아름다운 향유 옥합을 병을 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를 하려고 사실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향유 옥합을 하나 샀어요. 그거 다른 사람 선물을 해줘 버렸나? 하여간 그거를 사서 이거 내가 설교하면서 확 거기 비싼 기름을 못 넣고 참기름으로도 부듬뿍 넣어가지고 팍 깨가지고 맨 앞에서 조는 우리 윤민옥 성도님 머리에 부으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안 갖고 왔어. 누구 선물해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없어. 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누가 부었냐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1년 일용직 1년 일하는 한 사람의 월급이 300데나리온.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일용직 나가면 기공 말고 그냥 납품하는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다 떼고 나면 15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산수 잘하는 사람들 15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시작. 4,500. 4,500 지금 대답한 사람은 앞으로 사업 성공할 거예요. 이 계산 빠른 거 보니까 누가 4,500 얘기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4,500. 4,500. 근데 실조 생활을 잘해야지 성공해. 4,500. 여러분 4,500은 1년치 연봉이잖아요. 1년치 연봉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4,5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4,500만 원에 되는 1년치 되는 봉급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께 바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정성스럽게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귀한 향유옥합을 바쳤을 때 다른 한편에는 악한 무리들의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귀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 드리고 있는데 다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6월절에는 민중들이 백성들이 멀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한 300명 움직이니까 이때는 또 시끄럽게 하고 또 혹시 반란이 일으키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니까 6월절은 좀 피하자 이러면서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낭비라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누구 하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은 설령 이해한다 하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지척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12제자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고난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사건을 똑같이 요한복음 11장 57절부터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7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당국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권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 체포 명령이 내린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체포 명령이 내렸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동조죄로 범인 동조죄, 그리고 예수님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처럼 이렇게 집회 참석해 가지고 예수님의 섬기고 이걸 뭐 해야 돼요? 범인 은닉죄로 엮어서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 체포명령이 내리고 여기에 동조하거나 예수님을 숨기면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예수님과 한편이요, 나 잡아가도 좋소, 나 잡아가시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수님에게 존경과 경의와 최고의 믿음을 지금 마리아는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마리아의 행위를 오해하고 매도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물질도,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하면 어떤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만 생각하거든. 물론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리아가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돕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참된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봉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제 기도 많이 했어. 설교 짧게 하려고 원래 3대지 설교해야 되는 내가 이제 2대지로 끝낼 거야. 이제 잘 들으세요. 벌써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마지막으로, 원래 은혜 받아 아닙니다 목사님 더 길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진정한 은혜인데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봐, 얼굴 환한 거 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섬김은 복음적인 헌신이었다. 12절에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게 하는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봉사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 받을 영광을 나도 모르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사실 여러분보다 목사인 제가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목회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자신이 드러나거나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에 저항하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장악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얻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불의한 일에 사회 계획을 위해서 과격하게 혁명을 시도했기에 사회 계획을 추진하다가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잘못 오해한 것이고 잘못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회 계획을 추진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성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의 깊은 내면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되는 우리 돈으로 4,500만 원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낭비도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리아는 성령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심장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외심으로, 최고의 존경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준비하며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분별하는 눈이 바로 이 여인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붓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을 때는 구약적 의미인 기름 부음을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함과 제사장직과 왕권을 나타낼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회 계획하고 혁명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이며 세상의 참된 왕의 죽음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은 일 하겠어요.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늘 죄가 있고 죄된 생각이 있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 일 하겠어요. 다 죄가 묻어 있고 그 속에는 죄가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 안 들켜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이고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세상의 참된 왕의 임을 마리아가 기름 부어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녀가 했던 일은,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선포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의 능력을 행동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한평생 잘 사는 게, 한평생 이 땅에 사는 거 한평생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한평생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러 왔는데 마귀가 방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더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잘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교회 나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 싸우고 돈 문제, 권력 문제, 인기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이 땅에 국가 간의 분쟁이 있고 전쟁,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휴머니즘, 진짜 인간화, 진짜 사람 되는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이 믿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대속의 죽음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무의식 중에 행동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온 천하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내가 불리하고 손해가 날 때는 봉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지금 예수님 섬기면 예수님 체포명령죄에 범인은닉죄와 동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이 섬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는 그동안 인생을 나의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내게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3분 동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